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요, 아랫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묻힌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천지와 만물이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제한 없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창조하신다, 발화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엿새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과 말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산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요, 사람에게는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을 선포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발화하신다,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는데
아담이 말하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리고 고함 지르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사와 갈렙의 믿음의 말은 듣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만든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대적했다.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 너희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아주 맹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세대 사람들을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누구보다 아시고요,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따라 행하면 믿음으로 역사하시고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하면서 물질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아니 발화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을 말하면, 평강을 선포하며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선포하면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은요, 언제든지 뭘 먼저 말하라고요? 평강을 말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발화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로는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말합니다. 이 평강은요, 억눌림과 결박과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고요, 이 평강은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정식으로는요, 샬롬, 샬롬이라고 해요. 거듭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샬롬, 샬롬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샬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우리 안에 없는 평강이 생겨나고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얻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샬롬, 평강을 말하지만은 먼 데 있는 사람, 먼 사람은요, 그 평강이 미치지 못하는 게,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이 얻지 못하고,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공의라고 정의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역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요동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전염병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아무 일 없다고 문제 없다고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과 친밀한지, 하나님과 얼마나 신앙생활이 깊은지, 신앙의 성숙도를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맨 세상 말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뭐를 보면 안다고요? 하는 그 입술에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믿음의 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발화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말을 듣는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빛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창조하신다면, 이루신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둠도 창조하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샬롬, 샬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하신다.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발화하세요. 창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가운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없는 앞에 18절이에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섬기지 말라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평강이 있어야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과 고통도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해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어둠에 쌓여 있으면, 그리고 분노가 있으면은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치겠다, 치료하시겠다, 위로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건져주신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뭐 해주신다고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고 어디로 가든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무엇을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먼저 평안을 빌라고 했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지만은 그런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을 주고 싶어도 주어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전하는, 제자들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이 귀신은 특징이 뭐라고요?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야.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했던 아이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가세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산을 명하여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는요, 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평강을 선포할 때 평강이 임하고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어 일으켜서 힘을 얻은 게 아니, 은과 금을 주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게 아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거지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우리를 보라 하니 뭘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도 안 주고 금도 안 주고 뭘 주기는 주는데 받았어. 그게 믿음이에요. 뭘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이와 같이 온전히 치료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이름을 가진 자는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줄 수 있고요, 그 이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고통,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그럴 때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지만은, 두려움에 떨 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씨앗을 뭐 해야 한다고요?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뭐냐 하면 씨앗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의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그것이요,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열매를 맺게 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씨에서 나와요. 이 씨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덜란드는요, 국토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농업 인구들이 한국의 남한의 농업 인구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세계에서 2위예요. 2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종자를 고품질의 종자 개발에 힘써서 그 종자를 수출하는 거예요. 물론 열매도 많이 수출하지만은, 꽃도 많이 수출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고급 종자를 개발해서 그 씨앗을 수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에는 그냥 막 뿌리고 막 거두었지만은 이제는요, 우리가 뭘 심고 거두는 것도 전부 다 거기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종자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개발한 종자가 파프리카 종자가 있어요. 파프리카 종자가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요, 금값이에요. 금값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올라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금값이 투자해서,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금 한 돈에 27만 얼마야. 27만 얼마야. 이거는 공식 가격이니까 실제로 거래한 데는 더 많이 또 더 높은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프리카 한 봉지가 몇 개 들었느냐 하면 1000개가 들었어요. 한 봉지에 1000개 들었어. 그런데 그 종자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 씨앗 하나가 500원에서 600원이야. 얼마 아닌 거 같죠? 1000개 같으면 얼마라고요? 50만 원, 60만 원이야. 근데 그 종자 1000개가 한 봉지가 무게가 얼마냐? 7g이야. 7g이면 금 2돈 택이야. 금 한 돈에 27만 원, 2돈에 얼마라고요? 54만 원이라면 그 파프리카 종자 한 봉지가 7g인데요. 실제 거래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금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성도가 하는 말이 아무 말이나 아니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어둠을 짓는 말이 아니라 빛을 짓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은요,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말 한마디 뿌리는 것이, 이게요 정말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서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 한마디 해도요 제발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치료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리고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에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와 결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전염병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